지금 치유성애 중이잖아요. 그쵸? 치유성애인데, 치유될 사람은 치유된 줄 먼저 믿지 않으면 치유 역사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부터 믿고, 나부터 회복되어지고, 나부터 주님 바라볼 때 복된 역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를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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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 본문이 신명기 8장 1절, 2절, 2절입니다. 말씀 나누는 중간에 말씀을 한 번씩 살펴봐야 되니까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놓으시면 좋겠고요. 아니시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장영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2015년도가 맞나요? 2015년도에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하면서 참 도전도 받고 너무나도 힘을 얻었었던 기도치유 아카데미였고요. 또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하셨고 또 지금도 그와 같은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메워져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증거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 잘 오셨고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기도 치유를 통하여 이 초교파 금식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됨이 나의 공로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공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잘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마음껏 제한 없이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며 낱낱이 하나님의 역사만이 증거되어지는 이 시간 삼아 주옵소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강당에 앞에서 앉아 있는데요. 표정들 싹 봤는데요. 환한 표정들이 별로 없어요. 아침이라 그런가요? 원래 표정들이 별로신가요? 기왕이면은 우리 누구한테 예배드리러 이 시간에 왔습니까? 확실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으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죠.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찬양 한 곡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자. 그러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황소 한 마리씩 끌고 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지난 주일날 저에게 한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황소 어디다 가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갖고 오길 작정하신 분이에요. 황소 한 마리가 얼마쯤 합니까? 그랬더니 뭐 자기들끼리 얘기를 조금 하더니요, 한 1,000만 원 정도 해요. 그럼 1,000만 원 들고 오면 되잖아요. 그럼 찬양 한 장이요, 찬양 한 곡을요, 하나님께서는 황소보다 더 귀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신다면 우리들 표정부터 달라져야 돼요. 지금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할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더 잘 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권면의 말씀이고, 다시 말씀드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된 역사를 이루시는데, 저 천국 백성이 되어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땅을 허락하신다는 그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2023년도가 막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2023년도에 새로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무슨 기대를 좀 품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하루 바뀌었을 뿐인데 하고 그냥 지나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2023년도에 복된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초교파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자니까요. 언제 역사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일주일 후쯤 말고요, 내일 말고 지금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믿어야지. 그래요. 먼저 우리 본문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모세가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40년의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40년간의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우리를 저 불구덩이가 아니라 저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힘이 들어요. 문제가 있어요. 염려해야 될 상황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아직 아프지 않은 많은 곳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직 염려할 일보다요,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많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감사하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해주시고, 연약하게 두시지 아니하고 더 강하게 해주시고, 문제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정말 우리 연약한 심령에 강함을 더하시고, 복됨을 더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을 축복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냥 두시겠냐고요? 더 귀한 역사를 행하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앞에 저를 보면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2008년도에 2005년도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낭떠러지로 날랐어요. 낭떠러지로 날라가지고 한 40여 미터 되는 곳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몸이 만신창이가 됐겠죠. 대답 좀 해줘요. 대답하기 싫으면 고개를 까딱까딱 해주셔야지. 반응을 보여주셔야지 저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40m 되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그냥 차 유리를 깨지면서 그냥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가지고 계곡을 턱턱턱 넘어갈 정도로 큰 사고가 났어요. 40m 상당히 높습니다. 아파트 한 15층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몸 상태가 어땠냐면 허리에만 병명을 7개 얻게 되어지고 온몸에 꿰매야 되는 상처가 한 40여 군데 되어지고요. 일주일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어요. 나중에 깨어나니까 간호사들이라서 막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 혼수 상태가 되어지니까 힘을 못 주잖아요. 그럼 주사를 놔야 되는데 주사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핏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시면 좋은데 치유해 주시진 않고 120일 가까이를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퇴원했더니 부모님이 그래요. 영돈아, 부모님이 평생의 소원인데 이거 하나만 좀 들어줘라. 근데 별로 들어주고 싶지가 않아요. 뭔지 뻔히 알거든요. 들어주기 싫은데 어쨌든 알았다 그랬어요. 뭐 누워만 있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제가 집에서 잠들어 있으면 저희 부모님 밤새 잠을 못 주무셨다 그러더라고요. 끙끙 앓다가 잠이 못 들을 정도로 끙끙 앓고 있다가 잠이 막 들면은 그때부터 앓으면서 자고 있는 20대의 아들을 보니까 부모님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그런 부모님이 소원을 이야기하시니까 안 들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알겠다고. 부모님 소원이니까 3일간만 기도원 가라. 며칠이요? 3일간만 기도원 가라. 기도원 갔어요. 첫째 날 아무 생각 없이 옆에 기대에 있다가 앉아있는 게 중노동이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뭐 눕다시피 있다가 앉아있다가 이틀을 보냈어요. 3일째 마지막 날 저녁이 되어졌는데 마지막 통성기도 시간에 얼마나 무서운지 막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찾아주셨는데 야, 너무 무서운데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죄 많은 인간인지를 내 스스로가 알다 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이 막 무섭게 엉 하고 저를
찾아오러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제가 많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시거나 따로 언지를 좀 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3일이 맞췄으니까 어디로 와요? 집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러셔요. 영돈아, 이제는 신학을 가자. 제가 20살이 됐을 때 부모님은 저를 신학교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신학교를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제가 몰래 운동했어요. 운동해갖고 체대를 입학했습니다. 저기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교 체대를 입학해가지고 체대를 갔어요. 도망 다니느라고. 그러다가 아무래도 집에 있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붙잡혀서 다시 신학교 갈 것 같은 아주 정확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갔냐? 군대로 갔어요. 그냥 일반 군대가 아니라 여러분 그 공수부대라고 있습니다. 특전사. 제가 군생활을 4년 8개월 했는데 사실은 군생활을 못 박아가지고 계속 군대 생활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부대에 사고가 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제대를 하게 되어져서 집에 있다가 사업하다가 사고당하게 되고 신학교를 끝낸 가게 되어졌어요. 제가 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 단 한 가지도 없었고 맨 도망만 다녔습니다. 도망만 다녔는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셨고요. 신학교 가가지고 저희 신학교가 순복음 신학교가 매주 화요일이면 화요 산상 기도를 가요. 제 몸 상태가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몸 상태인 거야 아닌가요? 대답 좀 해주시라니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올라가야 되겠다는 마음 먹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올라갔는데 올라가지더라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주에 올라가는데 되게 편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올라가는데 제가 공수부대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제7공수 저기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미륵사지 옆에 부대가 있고요. 그 미륵사지 뒤에 산 이름이 미륵산이에요. 거기 한 503고지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부대에서부터 출발해갖고 산 정상까지 딱 찍고 다시 뛰어서 내려오면 이게 아침 운동이었어요. 아침 뛰는 운동, 아침 구보 운동이었거든요. 이제 산상기도를 갔더니 세 번째 3주차에 올라갔었을 때 한번 뛰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뛰어 올라가는데요. 산 정상까지 뛰어 올라갔어요. 우리 기도하는 데까지 한 100여 명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예배드리러 기도하는데 올라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치유하셨는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요. 오늘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가장 귀한 은혜 있지 않습니까? 저 허리를 치유해 주시고 뛰어서 산을 올라가게 하신 그 은혜보다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자고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복된 역사를 더하여 주시는데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치유, 총체적 치유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봐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멋있는 분입니다. 저에게 아들이 셋이 있어요. 와, 아유 감사해요. 이런 반응 제가 너무 좋아해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아들만 셋이에요, 안타깝게. 아, 그래요. 전 딸도 하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누가 나라 그러더라고요. 더 나라고. 아, 그쵸. 너무 좋겠죠.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는데, 낳으려고도 했고요. 5까지 낳으려고 그랬는데, 저희 막내 셋째 아들이요. 아픈 아이로, 호사가 미안해. 저희 막내 아들이 아픈 아이로 태어났어요. 다운 증후군이라고 아픈 아이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케어하려다 보니까 넷째, 5째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세요. 아휴 하셨지만 저에게는 그 아이가 가장 귀한 아이예요. 가장 그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처럼 기도하고 지금처럼 목회하게 되어지고 지금처럼 하나님 붙잡게 되어지지 않았나. 처음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요. 다운 증후군이라는 소식을 태어나고 그 다음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개척한 지 1년쯤 됐을 때 그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수요예배는 화요일날 저희 아이가 태어나고 수요일날 강단에 딱 섰는데 교회에 성도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전 서울 사람인데 경상남도 김해 장유에서 개척했어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성도 단 한 명이 없어도 저 설교 잘하거든요. 아니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설교 잘해요. 있던 없던 잘해요. 설교를 혼자 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사모는 저기 애 낳아가지고 병원에 있고 산부인과에 있고 혼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억울해가지고 주저앉았어요. 하나님. 아니 개척교회 목사한테 이 아픈 아이를 주시면 어떡하냐고 막 따졌습니다. 한참 따지는데 제 마음에 음성을 주시는데 뭐라 하시냐면 정말 막 따졌어요. 막 따졌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첫째도 아들, 둘째도 아들, 셋째도 아들 너 지금 가장 나에게 감사해야 될 때 아니냐? 너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게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그 자녀를 주신 게 나인데 너가 원망하고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후다닥 예배를 마치고 산부인과로 갔어요. 그랬더니 요새 핸드폰이 워낙 발달했잖아요. 요것만 그냥 검색하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확인되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펑펑 울고 있는데 자기 때문이래.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여자를 통해서 오는 확률이 95%래요. 그래서 펑펑 울고 있으면 자기 때문이래. 저는 지금 해결 받고 갔잖아요. 호통을 쳤죠. 야, 내가 사람을 만드냐? 아기를 너랑 나랑 만들었냐? 하나님 만드시지. 막 뭐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 우리가 정해주신 귀한 아이다. 가장 복된 아이다. 원망하고 속상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감사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이 아이를 통해서 감사하자. 정말 감사하자. 그리고 그 아이를 가정에 데리고 와서 태어난 지 8일째 된 날 할례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운 증후군 아이다 보니까요. 앞에서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던 찬양을 하던 안 울어요. 집에 온 지 15일쯤 됐을 때 처음 아이가 오는데 제가 눈물 흘렸거든요. 왜 눈물 흘렸냐면 반응을 안 보입니다. 원래 아이들은 배고프면 반응 보이잖아요. 싸면 반응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반응을 안 보여요. 아니,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애 그냥 팽개쳐놓고 그냥 다녔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고 그렇게 도움이 되는 아이로 태어나서 자라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행하신 귀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저의 그 막내가 벌써 수술을 3번 했습니다. 처음 심장 수술, 그리고 2번째 눈 수술했고요. 눈 수술 2번 하고 3번째 인공 와우 수술, 기가 우리 주파수를 안 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물어봤는데 대답을 아직 못해가지고 대답을 안 해요. 아팠니? 그러면 아프다고 대답을 안 하는데 아팠겠죠. 힘들었겠죠. 수술비도 엄청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단 한 푼도 저희 가정을 통해서 물질 나가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여러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셨던 놀라운 은혜 역사를 기억하자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결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요. 저희 교회가 인천에 있어요. 인천에 있는데 저희 교회가요. 시작되기 바로 전년도 12월부터 매월 부흥회를 해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3박 4일, 4박 5일 부흥회를 하는데 시작하고 나서 3월 돼가지고 뭐래요? 교회 비대면 예배 드리라 뭐해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영상을 다 촬영하는
그래가지고 저희 그 교회 밴드랑 이런 데 다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교회인데 비대면의 말을 딱 듣는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상 장비 전부 다 철수해라. 다 없애라. 싹 다 없애라. 비대면이 예배냐?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고 그게 어떻게 예배냐? 예배는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그 예배 아니다. 끝내라. 없애라. 우리 교회는 내가 붙잡혀 하든지 벌금을 내라고 하면 벌금을 빚을 내서라도 내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다 드린다. 단 한 번도 예배 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 기간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 성도들이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땅도 더 사가지고 넓혔어요. 아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 죽어도 되지 않습니까? 내 바닥바닥 살려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1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명하신 것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어제 지킨 거 말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내가 전도도 많이 했대. 예전에는 내가 은혜에 충만했었대. 예전에는 방언도 했었대. 아니 근데 지금은요. 예전에 잘 지키고 예전에 순종하고 예전에 잘 나갔었던 얘기 말고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고 지금 나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증거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맨날 소시적 왕년에 이런 것만 계속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결코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지금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예전에 치유해 주신 것이 기억하고 그 감사하고 삽니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대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해야죠. 예전에 복 받은 걸 끝날 거면 그럼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 주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오늘 순종하지 못한다면요.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곳을 보게 되어지면 한 부자 관원 청년이 나와요. 그 모습을 보아서 그 청년은요. 부자였을 것이고 또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1등 신랑감 아닙니까? 실력 있지, 능력 있지, 거기다 돈도 많아요. 최고잖아요. 딸 있으면 그런 사람 사이로 두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한 명을 찾으라면 전 그 사람 얘기해요. 제일 안타까워요. 그 사람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갖춘 것 같아 보였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했다가 성경 세 곳에 그가 등장을 하는데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해. 왜 그러냐면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십계명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요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그 부자 관원 청년이 그 제 소시적부터 다 지키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놀라운 기회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 청년이 물질이 많은 거로 제가 볼 땐 고개를 푹 수그렸을 것 같아.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했었던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고요. 과거에 십계명을 철저하게 잘 지켰는지 어땠는지 그건 다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물질, 자신의 세상의 권력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야. 여기까지야. 여기며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않는 모습이 그 청년의 모습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했다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고 이름조차 증거되지 못하고 그의 결말은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그리고 2023년도 지금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나갑시다. 어떤 말씀이 허락되어질지라도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역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해 주신대요. 더 좋은 걸 주신대요. 더 귀한 거 허락해 주신대요.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떠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어제 그저께죠. 어제 그저께 저기 전강호 목사님 다 아시죠? 전강호 목사님 사돈 목사님, 전강호 목사님 며느리가 양멜이라는 며느리가 있는데 전강호 목사님 사돈이 양준원 목사님이에요. 양멜이 아빠, 양멜이 아빠. 거기 교회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말씀 전하러 갔는데 가고 감동이 너무 되는 거예요. 뭐가 감동이 되냐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청년들이 쫙 서로 찬양을 하는 거 다른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배가 딱 맞춰지고 그 청년들이 강단 앞에 무릎 꿇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 모습에 감동됐어요. 뭐 때문이냐? 저는 그 교회 딱 가고요.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교회 표가 8,000 교회 개척, 10만 선교사 파송. 아니 근데 될 것 같아. 아니 된다라는 말이 막 오는 거예요. 아니 내 때 안 되면 다음 때 하면 되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누가 일어나 가시는 겁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개개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더 복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 선포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요것만 좀 해결해 줬으면 요것만 좀 됐으면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8,000교회 교회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조금 더 늘려볼까? 만교회 개척 20만 선교사 파송 좀 바꿔볼까? 하다가 저랑은 조금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그냥 하나님이 기쁘시는 교회 되려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몇 교회가 개척됐습니까? 지난주까지 12교회가 개척됐습니다. 목사님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됐습니다. 다 된 겁니다. 시작이 반이고요. 12개 교회를 개척했으면 이제 7,988개밖에 안 남았는데 다 된 겁니다. 다 된 줄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나아가면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빈자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빈자리들이 있으면.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제 훈련돼가지고 여러분 빈자리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래. 아니요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훈련시켰냐면요. 나도 빈자리로 보게 되면 그걸 왜 채워져? 이미 와 있는 걸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예요.
여러분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로 기도해야 돼요.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해야 된다고요. 아니 나도 안 믿고 기도한다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많은 성도들을 보면요 실컷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하고 주여 삼지 않고 통성으로 통곡하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될까? 이러고 돌아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안 믿고 기도하고 있고 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있으니 아무런 일도 드러나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해가신 그 놀라우신 역사를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 놓여서 영영의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을 기억하자고요. 그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잖아요. 죽어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거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다음 문제들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믿어지고 그것이 기억되길 바랍니다.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셔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연인 사이가 되어지면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 연인 사이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내 남편 될 사람, 내 아내 될 사람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가 원하는 일들이라면 좀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막 이렇게 애를 썼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뭐 결혼을 뭐 골탕 먹이려고 했습니까? 철천지 원수를 결혼 상대자로 만나가지고 평생 골탕 먹어봐라 이렇게 결혼하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조금 더 좋아지길 바라고 더 귀한 일들이 있길 바라면서 우리 결혼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알아요. 나 때는 그냥 얼굴 안 보면 결혼했어. 뭐 그런 것도 알아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할 때 내 자식 골탕 먹이려고 막 괴롭히려고 혼내나요? 아니잖아요.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걸 주려고 더 귀한 것들로 더 값진 것들로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나누는 자가 되어줘야죠. 그 누구에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표현해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그 모습이 오늘 나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김정심 집사님이라고 계셔요. 저희 교회를 33년째 다니시는 분인데 그 시집 오자마자부터 교회를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친구들이랑 주일날 약속이 있으면 그냥 친구 만나러 가야 됩니까? 교회 와야 됩니까? 대부분 약속 장소로 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교회로 와야 되겠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약속이 있으면 약속 장소로 가요. 약속 없으면 교회 나와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6년 차 됐는데 6년 전까지만 해도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하고요. 금요기도에 한 번도 안 하고요. 새벽 예배는 교회에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5년 전이죠. 벌써 5년 전 11월 달에 새벽에 새벽 예배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성도들도 다른 분들도 저 사람 오늘 웬일로 왔지? 뭐 이런 거죠. 근데 설교 마치고 나서 통성 기도가 들어갔는데 강단 앞으로 쭉 나와요. 목사님은 왜요? 제 눈이 어제부터 떨리는데 멈추지가 않는데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다 그럼 치유하십니다. 하고 손 얹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한편 맡겨요. 뭐 제가 어차피 전 능력 없는 사람이고 제가 더 잘 알거든요. 능력은 하나님께지 저는 능력 없어요. 실력도 없고. 그리고 나서 강단에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저희 교회 분당이 2층인데 내려가는데 밑에
중간 계단 이분이 안 가고 서서 기다리시더라고요. 집사님 왜 안 가시고 뭐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멈췄어요?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본인들 아팠었는데 나오면은 이 반응이 아닐 텐데 남이 하긴 남 나와서 뭐 합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부터 바뀌어지는데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지금은 새벽 예배 안 빠져요. 지금은 저희 교회 새벽 예배가 맞춰졌을 텐데 지금 오늘 새벽 예배 인도하고 있어요. 제가 외부 나오면 그분이 담당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인도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냐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순종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없어진 게 뭐냐면 교회 모임을 없애래요. 그래가지고 자꾸 모인다면 어쩐다 막 주변 막 소리가 있어가지고 좋다 잘됐다 잘됐다 얼마나 제 목회 계획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이잖아요. 산.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코로나가 딱 시작되고 4월 달부터 3년 전이죠. 3년 전 4월 달부터 성도들과 다 함께 금요일이면 어디 가요? 다 산에 가요. 산상 기도를 가고 산 기도처에서 말씀 나누고요. 거기서 기도하고 춥던 비 오던 눈 오던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되면 너무 좋아요. 대신 뭐 제가 80대 이상은 오지 마시라 그랬어요. 80대 이상 오지 마시라. 저기 92세 된 고순여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고순여 권사님 92세인데요. 올해 92세가 되셨는데 1시간 반을 거쳐서 교회를 오는데요. 수요예배도 안 빠져요. 지하철 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버스 타고 오는데 권사님 아들 좀 졸릅시다. 아들 내가 같이 만나서 졸라줄 테니까 한번 만나서 졸릅시다. 왜요? 교회 가까이 와서 살자고. 본인이 같이 오고 싶지 않으면 엄마라도 좀 1시간 반씩 이렇게 타고 가야 되는데 정 안 되면 나라도 얻어줄 테니까 아들 만나자고 해서 아들 만났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이사했어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 예배 나온 사람이 한 명이 또 늘었어요. 이거 얼마나 나오고 싶었겠어요. 언제 순종해야 되냐면 지금 순종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 김미덕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5년 전에 이분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뭐 돈으로 따지면 수십억짜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저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요. 얼마나 많이 헌신하는지 몰라요. 새벽 3시 반이면 교회 나옵니다. 새벽 3시 반이면 교회 나와서 교회 모든 걸 다 세팅해놔요. 저녁에 딱 올라서 말씀 전하고 기도 딱 인도하고 딱 내려가면 끝이에요. 이분이 다 마무리까지 해요. 참 기회예요. 그러니까 10명 목을 하는 것 같아요. 딱 불러가지고 집사님이 하신 일이 제가 볼 땐 최소 수십억짜리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에 배행하는 일이. 근데 돈 100만 원도 되지 않는 거 벌겠다고 요양보호사로 나가는 거 그거 그만두십시오. 왜요,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에 더 집중합시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전화해가지고 일 그만둬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일 그만뒀다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일 그만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라고, 우리 가정에 사업의 문을 열어주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 가정의 사업의 문을 열어서 돈을 버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사례비 10원도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아예 공포하고 10원도 안 받아요. 사례비를 못 주는 교회가 아니라 사례비 줄 수 있는 교회인데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가정이 사례비보다 더 많이 줘요. 아니, 이렇게 복 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열어줘서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이에요. 그냥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길을 열어주시다니까요. 그리고 육적인, 영적인, 혼적인 치유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환경적 치유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환경의 문을 하나님께서 딱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니까요. 제가 어디만 가잖아요. 그럼 목사님 필요한 용돈 하시라고 그냥 다 가져와요. 그냥 팍팍 밀어줘요. 그 가정이 밀어줘요. 남편이 교회 오면은요,
거의 자듯이 있다가 예배 마치면 집에 가셨던 분인데 그분이 지금 남전도회장 됐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내가 되어지면 내 앞은 주님께서 열어가 주세요. 주님께서 더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하반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신대요.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된다고요.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영적으로 우리에겐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럼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자는요. 오늘이 어제 말고 내일 말고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서 말고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나중에 천국 가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드러나야 되는데 천국 백성다운 모습은 결코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이 명령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요. 지켜 행하기는커녕 우리의 환경을 탓하고 이것 때문에요.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되겠는데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보여집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 치유성에 너무 잘 오셨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가 마쳐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천국 백성답게 한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이번 치유성회가 무슨 치유성회입니까? 금식 기도성회잖아요. 그렇잖아요. 금식 기도성회면요. 여러분 금식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라고 기도성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잖아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저희 교회 80대신 분들 작년에 3일 금식하시더라고요. 내가 권사님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권사님 아직 제가 같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가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거고 살려주실 거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 아멘 그랬어요. 제가 아멘.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 데려가시면 천국행이고 아니 금식하다가 가면은 순교 아닙니까? 아 그래요. 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에게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셨다. 할렐루야. 아 감사하면서 지금 뭐 한 끼 두 끼 몇 번 남지 않았어요. 금식 안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그냥 금식해요. 그냥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해요. 지금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요. 지금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증거가 드러날 줄 믿고 천국 백성답게 한번 살아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를 더 간절히 바라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알고 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증명될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기억되어지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심이 정말로 믿어질 수 있도록 나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기억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명령이 떨어져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자예요. 주님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밟아도 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힘이 되어주셔야 돼요. 주님 나를 붙잡아달라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절만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 있죠. 가장 큰 소리로 우리 주님 세 번 크게 외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